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이제 후반부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시작한 그 후반부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이 될지 혹은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것을 9장까지 다루었고 이제 9장부터 11장 끝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미래의 어떤 일에 우리가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나름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조건들을 가지고 예측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전도자가 말해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좋은 조건들, 남들보다 더 있는 어떠한 조건들이 나에게 그 좋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재앙이나 재난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이렇게 드러내 주었던 것이 9장 12절에서 전도자가 말한 것이죠.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9장 12절에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또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재앙을 인간이 당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진 모든 그 좋다고 생각했던 조건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했죠. 이후의 모든 맥락도 다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도 단 하나의 악 혹은 실수 혹은 재앙으로 인해서 모두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왔고 더 비참하게는 이렇게 아무것도 확실할 수 없고 또 소망할 수 없는 그 비참한 미래에 죽음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전도자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오늘 이제 11장 그 후반부를 마무리하는 이 단락에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더욱 못 박아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지 또 무지한지 이 사실을 4번이나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도 보시면 후반부에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5절에 보시면 2번이나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또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6절에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4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는
재앙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이고 6절에는 좋은 일이 또 언제 우리에게 있게 될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 그것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특히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늘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결국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어떤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또 눈에 또 내 상식으로 또 어떤 계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내 인생을 걸거나 내 소망을 두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좀 더 넓게는 인간이 하는 일이나 혹은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좋은 미래를 예상하고 또 예견하고 또 기대하며 사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스스로 종교와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고 또 생각했던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어떤 지혜와 총명과 또 가능성, 혹은 인간이 이렇게 발달시킨 그런 과학과 교육 등으로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더 훌륭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러한 일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에 대한 이상적이고 또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그런 유토피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그 이후에 인간의 이성 혹은 또 어떤 서구 문명에 대한 그런 불신과 환멸, 또 절망으로 인하여서 허무주의와 또 냉소주의 등이 유럽 전 사회를 휩쓸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허밍웨이 같은 사람도 자살을 하고 또 그러한 종류의 그런 글들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에 대한 미래의 그런 불확실, 무능, 무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반면에 있는 확실한 죽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허무주의적인 마음으로 또 냉소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과 이 현실을 말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살라고 이 전도자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고 또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냉소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인간다운 삶, 인간으로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크게는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해야 될 일로서 전도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죠. 우리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가진 어떤 조건, 그리고 좋은 어떤 조건으로 자기의 미래를 확보하려거나 지켜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려는 것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사실 이 1, 2절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세 가지 해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것은
자선에 대한 겉면으로 이해했습니다. 루터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근데 이제 후대에 뭐 이렇게 성경 연구가 이게 활발해지면서 이것은 해상 교역을 가리키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과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모험을 감수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최근에는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가진 어떤 자료나 그런 고대에 대한 그런 이해에 의해서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떡을 물에 던지는 거니까 무의미한 일을 하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은유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1절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2절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는데, 두 번째 의미인 그 어떤 경제 활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한다면 결국 2절은 그 경제적인 모험을 해서 받은 이익을 어떻게 또 분산 투자해서 그렇게 또 대비하라라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두 번째 해석은 어찌하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미래에 당할 그 재난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전도자의 그 전체적인 후반부의 그 맥락에서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재앙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것이 전도자의 기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은 좀 달라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첫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이 잘 조합해서 이해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불확실한 그 현실,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룬다는 것이죠. 그 조건 속에서 그러한 인간의 조건을 아는 자로서 살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해 두는 일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어떤 떡이든 어떤 물품이든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번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번 것으로 우리 자신을 또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나누고 베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허무한 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일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도 문자적으로 보면 한 몫을 7에게 또는 8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7은 완전수를 뜻하는 숫자인데 8에게 나눠주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뭔가를 우리가 나눠줄 때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모른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더 비축하려고 하죠.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더러 재앙이나 물질을, 그리고 소유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의 그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마땅히 현재 살아야 될 그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누어 주는 것, 넉넉하게 베푸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에 있을 그 자신의 복까지 약속하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라는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 2절을 이해하고 3, 4절이 그 주제를 확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대로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우리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네. 3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름이 가득 이렇게 오면 비가 내린다. 또 나무가 어떤 곳으로 쓰러지든 그 쓰러진 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연 법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거를 그러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상하면서 어느 정도 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은 또 무엇입니까? 4절은 풍세를 살펴보고만 있거나 혹은 구름만 바라보면서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좋은 타이밍을 너무너무 그러한 어떤 계산을 하다가 마땅히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떤 것들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무능과 무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망스럽게 살거나 게으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수고하면 그 땅이 가실 덩굴과 엉겅퀴를 낼 때도 있고 또 밭에 그 채소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을 먹으며 애써서 먹으며 먹을 것을 얻으며 살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그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은혜로 베푸셨을 뿐이지 내가 하는 그 수고에 내가 열매 맺는 어떤 그것에 내 미래도 내 인생도 걸려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또 그 수고 속에서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는 것이지 미래를 거기에다 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의 말씀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해야 하며 그것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치장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대로 수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대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루고 성취하는 어떤 것에서 좋은 그런 어떤 결과에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또 인생의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내가 가진 어떤 좋은 조건도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어떤 미래의 확실한 그 어떤 것도 우리 미래의 확실한 죽음을 해결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전도자가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 거기서 벗어나서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소망 두어야 될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예상해서 하는 어떤 일도 아닙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또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 어떤 사건도 또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좋은 일이든 또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재앙과 또 절망조차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자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후자는 우리를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해 위에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 헛된 세상 속에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 아래서 우리는 주어진 인간의 삶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둘 그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자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의 실체를 보다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신 그 말씀 속에서부터 볼 수도 있고, 또 더 넓게는 궁극적으로 이 허무한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해 위의 나라를 이 헛된 세상으로 오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고 그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사는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다 그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먹고 마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한다면, 주를 의지하여서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됩니다. 혹은 목마른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떠다주는 그런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아무리 우리에게 큰 재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감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특권과 그 영광을 아는 자로서 이 하루를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땀 흘려 수고하시고 그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감사하며 즐겁게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안에서 확실하고 또 그 미래는 복과 영광과 기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자로서 이 하루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자신과 또 이웃에게 넉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조건과 또 상황들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말 파악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복된 그 미래 안에서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를 참으로 수고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살리셨고 또 그 영원한 나를 약속하셨기에 그 믿음 안에서 이 하루도 정말 담대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을 청지기적인 삶을 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